할렐루야.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첫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임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내 안에 혹시나 이런 관심을 갖는 마음들, 그걸 요즘에는 관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관심을 갖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조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 장립 이후에 약 5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아내와 말을 하면서 이사할 때마다 늘 설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서 이 김천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여전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쁨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는 마음인데,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임하면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주일 예배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폐쇄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야 하고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 세상과 온 나라가 사실은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를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국마다 줄 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찾는 모습들, 또 이 연세가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자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가 빨리 지나갈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방역하는 관계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의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있을 때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축소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로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주일학교 모임까지 다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일 예배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하는 그런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이 교회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이나 또 우리 총회장님도 이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재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예배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같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구나. 피할 곳이 없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염이 될지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염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을 읽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과 같은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속에서 갖는 불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시며 도움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은 오늘날과 같은 이 사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고 하나님이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사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있고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듣는다 하고 가정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소홀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새벽 예배를 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중에도 우리가 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깨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밤중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밤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벽을 이끌어 주시며 밝은 날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그의 군사 약 18만 5천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너희가 와서 항복하고 무릎 꿇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잠히.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역사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 그 미국에서 일어난 9.11 그 테러 아시죠?
큰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민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는데 그 어떤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6편을 그들에게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이 찬송을 하였을 터인데 바로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태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혁신중앙교회의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요 도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숨의 위기가 올 정도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받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안과 염려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목회와 또 우리의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믿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혁신중앙교회 그 비전과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